이 시간에 병들고 힘들고 어렵고 육신이 어려운 자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친히 찾아가 주시사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그 골수가 새로워지는 역사 있게 하시며 오장육부가 새로워지는 역사 있게 하시고 근육이 살아서 움직이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울에서 귀한 종 지금 우리를 위해서 그 누구를 이끌고 아픈 몸을 이끌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기도할 때 함께 하시고 세워주시고 그의 사명을 아직 마치지 않았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귀한 여정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는 역사 있게 하시고 그의 믿음으로 이루는 역사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가끔가다 잘못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잘못 생각을 했다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내오고 살아오면서 과연 내가 무엇을 배웠고 내가 무엇을 알았고 내가 또 무엇을 보았는가, 내가 또 무엇을 학습을 했는가, 무엇을 답습을 했는가, 이것이 우리는 그것을 이제 잘못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것이 이제 아비의 죄가, 그 다음에 우리 식구의 죄가, 우리 선조의 죄가 그것을 타고 들어와서 나에게 역사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습되고 답습되고 배우는 것을 자기가 행함으로써 그 죄를 짓는 거예요. 자기가 행해요. 자꾸. 쉽게 얘기해서 어느 분이 제가 만난 분 한 분 중에서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자기는 그런 소리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 소리에서 무슨 얘기를 들었냐 하더니 고등학교 3학년 때 집에를 갔나, 친구 집에를 놀러 갔는데 친구 집에를 놀러 가서 학교 갔다 왔니? 아유, 오늘 공부 잘하게 왔네. 들어와, 친구랑 같이 왔구나. 니네 방에 들어가서 앉아있어. 엄마가 맛있는 거 차려다가 줄게. 이 소리를 하는데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일이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무슨 일이지? 근데 자기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런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집에서 그런 소리를 듣지 못한 거예요. 오기만 하면 대문 앞에 들어와서 책가방을 내려놓기만 시작을 하면은 온 집안 식구들이 이제 서로 네 것, 내 것, 할 것, 안 할 것, 미루는 것, 그 다음에 널려졌던 일을 다 감당하게 하는 이런 것이 있으니까 도대체 모두 악의 다툼이 시작해요. 악의 다툼이. 그러니까 온화한 말이 없고 평강스러운 말이 없고 서로 그냥 트집을 잡고 네가 할 일이다, 내가 할 일, 이것만 보고 고3까지 학교를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놀린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나중에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나오면서 니네 엄마가 친구가 오니까 그렇게 나한테 다정히 대해준 거지. 그랬더니 아니야, 우리는 항상 그래. 그래서 거짓말하지 마라. 우리가 배워왔던 것, 들었던 것을 내 것인 양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 말씀에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현재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거기서 이 말씀을 하면서 뭐냐면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하면서 우상숭배를 버려라, 이런 얘기예요. 우상숭배. 우리는 우상숭배, 그게 육신의 잘못이, 육신의 소욕은요, 육신의 소욕이 잘못된다는 것은 우리가 내가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따르지 아니게 하기로 작정하는 그게 우상이 돼요. 결론적으로 우상이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서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라는 육체의 소욕을, 성령한 것을, 성령한 육체를 것이 이들이 대적하면 서로 대적한다는 것이 서로 이렇게 계속해서 대적을 해서 내가 따를 것은 안 따를 것은 내 의지에 따른 거예요. 내가 그것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지, 네가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것은 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길로 끊임없이 자꾸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길을 추구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호색과, 그래서 호색이다 그래. 음행과 더러운 호색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 사람과의 관계를 음행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네가 내 관계를 무시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바라다 보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음행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음행이다. 내가 신부와 신랑의 조건을 맞췄는데 내가 신부된 너에게 너희가 너 남편이 됨을 얘기하는데 너는 지금 네 생각과 네 마음속에 딴 생각을 하고 있지 아니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잘못 생각을 해서 우리가 항상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할 때 이런 쪽으로 자꾸 얘기를 해요.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런 쪽으로 추구하니까 사람이 이게 지금 성경 말씀 속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 근데 성경 말씀 속에서는 사실 우상 문제라든가 이것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면 결론적으로 음행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규정사실이에요. 왜? 생각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주신 거예요. 이건 이미 주신 원초적인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잘못 사용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죄를 죽이는 일반적인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죽이는 일반적인 원칙. 영적 생활에서 활력과 생명력은 죄를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죽이느냐입니다. 죄까지 죽이느냐.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얻으려면 죄를 약화시키고 그릇된 야심을 품지 말아야 되고 생각을 깨끗하게 되고 또 감성을 복종시켜야 됩니다. 감성을 복종시켜야 돼요. 세상의 우상을 숭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쓰고 애쓰는 것이 죄를 죽이는 일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행수를 죽이는 것은 내주하는 죄를 쳐서 하나님 은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은혜로 더욱 활기차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역사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고 우리의 성도가 할 본분이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목사님 직업이 뭘까요? 목사님 직업이 뭐예요? 목사 직업. 목사 직업이 모르세요? 목사 직업은 기도입니다. 목사의 직업은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과 위로를 주신다라고 이사야서 57장 18절에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양자로 선택해서 그분이 가족되는 특권을 허락하셨다. 우리는 특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가족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이 됐으면 우리는 어딜 가든지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누구 얘기를 잘해요. 우리는 얘기를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얘기를 해, 내 가정 얘기를 해, 내 교회 얘기를 해. 지금 현상에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이야기를 해요. 엘린샘 교회 기도 수도원. 우리 수도원의 영성이 뭘까요? 수도원의 영성. 수도원의 영성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볼 관자, 하나님을 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 수도원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쉽게 얘기해서 관상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관상기도라고 얘기했는데 관상기도라고 얘기를 하면은 지금 우리 개신교에서는 좀 약간 받아들이기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 놓여 있어요. 근데 관상기도가 우리가 그 관상기도라는 책이 그렇게 그렇게 두껍지는 않아요. 그게 바오로 출판사, 천주교 출판사에 가면 관상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토마스 키팅이 그걸 쓴 건데 그것을 토마스 키팅이 그걸 쓰면서 그 관상기도에 대해서 가만히 관상기도 속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뭐냐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개신교 쪽에서 배워보면 여러분들이 내가 CD를 다 갖고 왔는데 이것을 지금 틀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하는 지금 내가 성경 속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이 동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러한 많은 그 환자 속에서 내가 들어 앉아 있고 그 가운데 앉아 있는데 주님께서 오시면은 나에게 딴 사람들 다 물어보는데 나에게는 뭐라 하실까? 나에게 뭐라 하실까? 그게 소통되는 것이 그게 기도가 관상기도예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짜장면 지금 짜장면 배달을 왔는데 짜장면 지금 이렇게 해서
그 철가방이 들어오고 다 열었어요. 무슨 냄새나요? 무슨 냄새나요? 예. 근데 단무지를 꺼내고 양파를 꺼내고 거기다 식초를 뿌렸어. 무슨 냄새나요? 그러면서 뭐가 고여요? 침이 고이잖아요. 예? 그럼 침이 고이면 입맛이 동하잖아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우리가 음행과 더러움과 주술과 분쟁 시기 붙는 단짓는 이 분열된 이것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이 내가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눈의 안목의 정욕으로 볼 때 그것이 발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발동할 수밖에. 우리가 그럼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나누느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내가 항상 내 생각 속에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항상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엘린 기도스는 연초에 여기를 내려온다고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한 궁사비를 여기로 보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이 있어서 이곳에 보내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그 여종이 이것을 세울 때에 그 여종이 어떻게 해서 협력해서 누가 협력해서 세웠으며 여기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종에게 보여주시고 그 종이 회복하고 능력의 장중에 붙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를 기도할 따름이에요. 기도할 때는 여기를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들어오는 길에서 뭘 보셨어요? 들어오는 길에서 수없이 많은 시험을 때 저는 영성이라는 것이요, 영성이라는 것이 한 가지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연 속에서 영성을 찾을 수가 있고 사람과 관계 속에서 영성을 찾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늘을 보면서 영성을 찾을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만드시고 어떻게 이끄시고 어떻게 함께 하신다는 걸 보시게 했어요. 그럼 자연 속에서 볼 때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지금 이제 많은 구조 속에 구조물들이 있고 그 구조물도 옛날에 구약시대가 아니라 신약시대에 왔었을 때 지금 구조물을 통해서 그럼 이 가는 길에는 이것이 있었을 때 오가는 사람들이 오고 있을 때에 여기는 엘림센 이 교회 기도 수도는 이런 목적이 있겠구나라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오다가 보면 여기 오다 보면은 내가 기억하기는 그 목재를 제재하는 데가 많은 걸로 보고 있어요. 목재가 제재하는 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노아를 그쪽 식구들을 그 산으로 들여보냈을 때에 노아는 맨 처음에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 방주를 지라고 그 척박한 산에 들려보내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너희 가서 방주 져라 그랬을 때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와 그랬을 거 아니에요. 뭔가 종자가 달라 생각을 했을까. 종자가 달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식거 생활을 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이격된 생활을 세상과 이격된 생활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주의 일을 할 때 지가 그런 그 경험을 포항 갔을 때 7년을 했어요. 7년. 다 7년을 했어요. 교회 건너가는 길이 딱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그 간격이 차 바꾸가 양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다 그 양의 다리 딱 이렇게 여기를 들어오니까 그 생각이 나요. 딱 밤에 거기 들어가서 거기를 거기에서 벗어나면 떨어져요. 근데 거기를 7년을 들양 닦은 거야. 거기를 7년을. 그 척박한 땅. 그래서 어디까지요? 한 군데에 모든 것을 봉사할 때 10년을 했어요. 사람을 싣고 일주일에 2번씩 월화수목 그다음 토요일날 가정사역하러 또 사람들을 만나고 토요일날 밤이면 내려와요. 2시 3시에 내려와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월요일날 새벽에 또 떠나요. 그럼 거기 가서 또 케어하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또다시 회복하고 또다시 내려오고 그것을 10년 동안 계속 하게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엘린선이 여기 기도원 수도원을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이름을 명명해서 기회를 주셨을 거예요. 수도원이라고 하시더라고. 그럼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세우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너는 힘들고 어렵고 볼 것 없다라고 생각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 뜻이 있어서 이제는 그 다음서부터 보시는 거예요. 하감하고 다 내려다 보시는 거예요.
그때 뭐래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이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다루시는 거예요. 이것은 내 얘기예요. 여기에 원장 목사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내오면서 육체의 소욕을 너무나 많이 추구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수없는 생활을 하고 주의 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누구를 하나 안에서 누구를 좋은 사람을 만나고 능력 있는 사람 만나서 그 능력의 기름 부음에 그 통로가 열림으로 인해서 내가 유명한 자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헛된 생각도 가졌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을 만나서 진짜 부자를 만나서 한번 축복의 통로가 공급의 통로가 확 열렸으면 좋겠다 해서 열심히 찾아가고,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사람이 올린 헌금 봉투의 두께를 보고 기도 목소리가 달라져. 이 두께를 보고, 두께를 참 두꺼운 목소리가 부드러우면서 거룩할 수가 없어. 있는 축복 없는 축복, 자기가 여태껏 들었던 것 기억하고 있는 축복은 쏟아 부는 거야 그냥. 근데 그 사람이 받을 것이 안 되면 저주예요. 받을 것이 아니면 저주라. 그럼 그 사람이 뭐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한 게 아니고 물질을 보고 저주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해. 주의 종이 이렇게 기도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상이에요. 그것이 우상이에요. 육신의 행실을 죽이지 않으면 죄가 생각을 어떻게 하고 육신의 성욕은 잡초처럼 무성하게 계속 자랄 수밖에 없고, 육신의 행실을 죽어야 되는 것이 자아중심적 삶을 잔노히 거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때 가면 그 세점 치는 걸 상당히 싫어해요. 세점. 내가 고등학교 때 세점 그 서울의 남산에 도서관에 공부를 올라갔다가 세점 치는 것을 많이 봤는데, 세점 치잖아요. 그럼 뭐래요? 여기서 거기 사람들이 앉아서 돈을 이렇게 넣으면은 젓가락 작지게 똑똑똑똑 두드리면 새가 나와서 하나를 이렇게 해서 뽑으면은 이것이 오늘 운세라고 줘. 우리도 그런 우리가 그 얽매이게 죄에는 시달리고 있다라고, 우리가 얽매이게 죄인 죄, 얽매인 죄, 올가매인 거예요. 다 올가. 마음이 고민하고 고민이 가득하고 생각은 혼란스럽고 하나님과 관계가 약해지고 마음의 평화가 틀어지고 양심이 오염이 되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평화가 틀어지고, 그래서 심지어는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어떻게 할까? 그런 상황, 그런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과 관계 및 평화의 그 능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가 문제예요. 그 능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자신을 고민하게 하는 죄를 과감히 쳐서 죽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여러분이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죽이실 분은 내가 못 죽여요. 성령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돼요. 고개 숙여야 돼요. 허리 구부려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기도하듯이 여러분 무릎 사이에 고개를 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기부업 기도 아시죠? 엎어져서 고개를 턱을 11자 12시 방향으로 두고 양팔을 벌리고 주여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면 여러분 육신도 편해지지만은 척추도 펴지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관하시고 세운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의 나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원하세요. 우리 언제부터 의자에 앉아서 기도했을까요? 언제부터? 제가 코로나가 시작되는 날이 그 횟수를 지금 기억 내가 잘 했어요. 그 날이 제 생일 날이었어요. 근데 그날
김천에서 집회를 했어요. 근데 그날 코로나가 신천지로부터 퍼졌다고 발표가 된 날이었었어요. 그날이. 그러면서 그날부터 저는 그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서부터 예배를 쉬지 않고 집회를 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마다 걸음걸음을 인도하실 때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 이후에 저는 쉬지 않고 계속 기도원을 예배를 드려 쭉 끊임없이 다녔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여기 오는 날이 제 생일날 다음 날이었습니다. 여기를 왜 내려가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다시 여정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끊임없는 끈기를 보시기 위해서 이제는 네가 그 말을 전할 수 있고 그의 능력이 붙들린 바 되어서 그 종이 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도원을 세우고 그런 자들이 이곳에 와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너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사람 즉 우리를 정죄하는 죄의 능력에 벗어나는 자유를 누리는 우리는 내주하는 죄를 죽이는 일이 일상의 의무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의무는 내 속에 있는 내 내주에 있는 내 생각과 마음속과 감정과 의지와 지식 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을 뒤집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가서 2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길을 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앞으로 행하실 때 좁은 길을 여실 때 무너뜨리고 부서뜨리고 깨뜨리시는 하나님께서 문을 여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우리 길을 여시는 그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부서뜨린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의 나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힘을 주시옵소서. 그 감당할 수 힘을 주신다고 약속한 건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세상에 가진 것 부귀 영화 내가 누리고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쳐서 복종시킬 때에 무너뜨리고 부서뜨리고 깨뜨릴 때에 과감히 나를 내려놓고 무릎 꿇을 수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귀한 여러분의 나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루로 중단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나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루도 기도하지 주여 저에게 자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어미가 죽을 때 그런 소리를 했어요 나한테. 우리 육신의 어미가 나한테 목사 안수 받는 날 우리 아버님하고 같이 올라오셨어요. 아버님하고 같이 올라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큰애야 얘 제가 장남이에요. 큰애야 얘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무슨 기도를 하세요? 정문교회를 나가셨어요. 그런 뭐라고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나는 내가 육신이 죄가 많은 이 여인이 죄가 많아서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아들을 저는 돌볼 수 없고 저는 외형만 낳았으니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의 속을 하나님 아버지가 고쳐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를 할 때에는 우리 어머니가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내가 착해서? 내가 얼마나 속을 떼겠으면 그 기도를 하셨을까요? 내가 얼마나 속을 떼겠으면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착한 일 하기보다는 우리 어머니의 마음 상하는 일은 제가 아주 1등으로 잘하는 사람이에요. 1등.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걸 죽이지 않은 죄가 너를 죽인다 그런 말씀을 죄가 너를 죽인다. 내가 너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죄가 너를 죽인다 말씀하시는 죄가 너를 죽인다.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고자 하는 날마다 포도나무에 가지를 치신다. 우리 포도나무 농사 질 때 여긴 농사니까 포도나무 가지를 어떻게 치시는 것 같아요? 가지 치는 것. 저는 어렸을 때마다 가지를 겨울이면 집으로 싸놨다가 봄이 되면 그것을 껍질을 벗기고 되면 껍질을 벗기더라고요. 껍질을 벗기고 포도가 무성이 자라기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해요? 위에 순 나는 가지요. 이 지금 이제 포도나무를 쳐놓고 위에 순이 올라오는 가지는 가차없이 잘라버려요. 가차없이. 그래야 이 포도나무가 옆으로 퍼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 가지에서 포도가 달리기 시작을 해요. 우리는 웃자라기 시작을 하면 하늘로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해처리가 가감없이 그걸 때린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의 나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농사를 짓는 분들 가만히 살펴보세요.
고구마하고 오이 이렇게 할 때 보면은 농사님이 긴 이 작대기를 가지고 오이밭을 다니시면서 오이 그 자라는 순을 다 때려서 다 치시더라고요. 때려서 다 치고. 고구마 순도 웃자라는 것은 계속 잘라서 없애더라고요. 그럼 그걸 안 자르면 고구마가 이 뚜리 열매가 안 열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죄가 어디 있을까? 우리는 죄는 원죄가 있다는 거예요. 원죄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자연 속에서 그 원죄를 보여주세요. 뭐냐면 밤이에요. 밤. 우리는 밤을 갖다가 아무리 좋게 갈무리라고 냉장시설에 넣어놔도 밤에 벌레가 생기는 이유를 몰라요. 왜 그럴까? 밤 기르시는 목사님과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그게 왜 벌레가 그렇게 왜 생길까요? 그랬더니 아유 그거 모르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밤벌레는 원래 밤이 꽃이 피기 시작할 때에 그 꼬물꼬물한 그 나방 같은 그 녀석이 어디다 알을 낳냐면 시방에다 알을 낳는다는 거예요. 시방에다. 밤꽃 시방에다가. 씨 만기는 그 방에다가 알을 낳으면은 그것이 밤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냥 알로 계속 자라. 그 안에 그 자리를 잡고 있다가 요 밤이 딱 떨어지잖아요. 이제 그럼 먹을 게 없잖아요. 밤꽃이 폈을 때 많이 먹을 게인데 밤꽃이 딱 떨어지면 그때부터 밤을 파먹기 시작을 하면서 이것이 냉장고 누는데 밤 잘라보면 밤벌레가 있잖아요. 이거 어디 들어갔을까는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부터 죄가 있고 나는 죄를 지을 수 있고 나는 죄에 빠질 수밖에 없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항상 나보다 하나님만의 영광보다 내가 죄를 먼저 생각하고 나의 욕심과 탐심을 먼저 생각한다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게 항상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바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래서 우리가 죄가 내 죄에 따라서 뭐라고 얘기해 사도바울은 이미 얻었다, 온전히 이루었다, 장담하는 그런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담하지 마세요. 우리는 날마다 속사람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매일 새롭게. 매일 새롭게. 그래서 매일 새롭게 할 때 이게 관상기도를 배우러 다닐 때 그런 걸 매일같이 자기의 개인 성찬을 합니다. 여러분은 개인 성찬잔 모르시죠?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개인 성찬잔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떡 접시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 집에 가면 그것도 있는데 이 주물잔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물잔으로 하얗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해서 주님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주님은 자유로운 기도를 원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유로운 기도. 우리가 꼭 틀에 맞는 기도보다도 우리는 한 가지 팁을 드리겠다면 뭐냐면 여러분과 주님과 아침마다 커피로 미팅을 한번 하시는 여러분들의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커피잔을 놓고 마주 앉아서 주님이 앉아있다고 그러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주님, 어제는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속상해서 혼났어요. 아주 속에서 이런 게 우러나고 그래서 혼났는데 주님 같으시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그러다가 보면 나중에는 언젠가는 대화가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실 때 커피를 한 잔 아담하게 끓여서 같이 이렇게 부부가 앉아서 그런 기회를 갖는 그리고 서로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의 나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큰 은혜예요. 바울은 지체 속의 법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운다라고 로마서 10장 32절에 항상 싸운다. 야고보는 우리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시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죄는 활동하고 잉태하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이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싸움을 멈추는 순간에 패배의 길로 바로 들어간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죄를 방치하면 영원히 파괴되는 저주스럽고 수치스러운 죄악을 낳게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서 육체의 일이라고 얘기하죠.
매일 계속해서 죽이지 않은 죄가 우리를 짓밟고 파괴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나 내가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장 큰 원수를 지른 우리 힘을 제공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내가 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죄를 죽이는 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그런 자리에 세워주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의 내가 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부하면은 마음의 죄로 인해서 강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팍해지는 이유는요, 저 사람이 강팍해서 나를 강팍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어 강팍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하는 강팍해 자기 스스로가 강팍해진다는 것입니다. 무기력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이 온전을 이루시는 또 즉 은혜 안에서 자라는 것 우리의 의무라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매일 죄를 죽이지 않으면 이 은혜 안에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그래서 이 엘림샘 기도원이 우리 엘림샘은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것을 주셨는데 여기가 조사원이 그랬을 때 아니다 너 장막 거둬라 한 데가 엘림샘이에요. 너 참도 안 돼. 엘림샘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평생 그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엘림샘을 주시고 거기에 그 종려나무 치즈를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베푸는 너는 잊지 말아라. 내가 너와 소통이 되고 네가 나만 따르게 되면은 나는 이것을 항상 너에게 줄 수 있다 안 줄 수 있다. 줄 수 있다. 너에게 항상 줄 수 있다. 너에게 항상 너에게 있는 이것 줄 수 있는 것은 너 이것뿐이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랑 물결하고 이름을 졌다고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날 보고 그래요. 은혜라고 지은 교회에 은혜 있는 교회는 못 봤습니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하도 만나면 매일같이 회개하라고 그러고 죄가 있다고 그러고 뭐가 있다고 그러고 뭐가 그거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는 무슨 은혜요? 은혜가 아니지. 오면은 뭐 돈 벌 수 있고 뭐 집 살 수 있고 사업 잘 된다고 그러고 자녀가 잘 된다고 서울대 그러면 은혜인데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나는 얘기하는 당신 얘기하는 거 보고 삶을 얘기하는 거고 사람과 관계 속에서 지금 나하고 계속 얘기하는 거 계속 나한테 1시간 동안 얘기한 거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됐구만. 이거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 집에 가서 회개해. 그러면은 은혜 없는 거잖아요. 죄를 죽이지 못하면 믿는다. 죄를 죽이지 못하면서 믿는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두 가지 속성을 띄운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의 삶에 존재하는 죄의 현실을 무관심합니다. 남들이 그러니까. 아유, 이 철수 엄마도 그러고 사는데. 우리 목사도 그러고 사는데. 어느 청년이 왔습니다. 나는 교회를 못 가겠어요. 나는 교회를 왜 교회를 못 가냐? 교회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어머니랑 같이 인사하고 나오면 우리 목사님은 꼭 우리 엄마 가슴을 보고 인사를 해요. 우리는 죄 가운데 나뒹구는 삶, 육신이 아니라 우리는 눈도 그 죄로 눈으로 죄 짓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경건하지 않는 것은 거부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청구하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나의 주인 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노니 너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의지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우리의 자녀에게서 나의 사역 속에서 너는 손을 떼고 당장 떠나 갈지어다. 너와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세움으로 너와 나의 관계는 끊어졌음을 선포하노라. 너는 역사하지 못할지어다. 너는 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 갈지어다. 이것은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시고 나를 이끌으시는 나의 주님의 선포이니 너는 듣고 잠잠할지어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가시간에 묶임을 받고 잠잠히 떠나갈지어다. 매일같이 선포하시는 귀한 여러분들의 나가는 길을 주님이 축원드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세상에
더러움을 피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매일 의지하고 뿌리고 바르고 덮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에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죄를 죽이지 못하는 상태면서 마치 죽은 척하면서 다른 사람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것 같이.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의인은 없다. 내가 죄인을 만나러 왔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죄인임을 공포하시는, 죄인임을 선포하시는 귀한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면은요, 남에게 큰 소리 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남의 죄를 탐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남의 거 보고서 협박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저는 그런 일을 수없이 많이 당한 사람이에요. 이단이라고. 귀신 쫓아냈다고 이단이고 상담해서 이단이고. 저도 귀신 쫓아내는 건 나는 귀신 쫓아내는 건 나는 못해요. 그렇지만 찬양을 통해서 들어가면은 자기가 자빠진 건 자기가 자빠지고 나한테 자기가 자빠졌는데 왜 나한테 그래 자기가 자빠져. 근데 그것이 뭐냐면 나를 보면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나를 보면 기분이 나빠요. 아주 저것만 보면 아주 뭐가 없어 그래. 아니 나 저것만 보면 아주 그냥 단맛이 없어 그래. 그건 죄요. 내가 대전에 있는 목사님, 그분 목사님이 예전부터 상당히 대학원 시절부터 그랬던 분이에요. 그분 그래서 이제 저쪽에 구로동에 있는 그 목사님이 너 합동 쪽에 있지만 나하고 와서 좀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 목사님 연합사역을 가면은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가요. 같이 가면 온 교회가 다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고. 그분은 보혈 찬송만 해요. 그분은 딴 찬송을 안 해요. 보혈 찬송만 하고.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사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정결케 하시고 씻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자비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내가 되죠. 그것이 세상과 구별된 삶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삶. 내가 이것을 들고요. 이것을 이렇게 들고서 이렇게 해서 딱 들고 가슴을 딱 펴고 팔을 후적후적 휘둘리면서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러고 다니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집에 가서 내려놓으면 뭐라고 그래요? 여보 커피 한 잔 타와.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요? 손이 없니 팔이 없니 나도 힘든데. 누가 그래요? 손이 없니 팔이 없니. 그러면서 오늘 설교 들었잖아.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 얘기를 듣고 서로 쳐다보고 그러는데 순종하래 사랑하래. 그러니까 여기한테 순종하라고 그랬잖아. 여기 그러고 앉았고 저쪽에서 사랑하래 그러고 앉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야. 말씀은 받았는데 따로 해서 그러는 거야. 뭐해? 나의 중심적으로 내 생각, 나는 내가 받아야 될 합당한 의무가 있는 거야. 그 일. 그러니까 맨날 부딪히는 거야. 그러니까 가정사역을 하면 그 문제가 제일 많아. 우리는요 부부간에 다 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부부간에 늙어 죽을 때까지 다 몰라요. 우린 집안 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도 우리 아내에게 우리 가족 사이 얘기 다 아는 거 있어요. 그럼 아내도 나한테 아는 얘기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언제 이렇게 부딪힘이 났다? 가정사역할 때. 서로 벌과 벗을 때 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 의지에 대한 이야기,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벗어났을 때에 그것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거리낌이. 우리는 죄가 내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매일 죽여야 되고 이미 우리가 겉으로는 구별되는 삶을 갖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죄의 일로 치닫고 입으로는 신령한 일을 말하지만 삶에는 입으로는 신령한데 삶은 세상 것을 추구해. 세상 것을 향해서 달려가라. 내가 우리 목사님들을 모시면서
그분의 삶에 대한 이야기, 그분의 교회를 그 이제 치적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분의 섬김에 대해서 한국 교회사에서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신 분이 그 세 분이세요. 그건 이구동성으로 누구도 얘기 못해요. 부인 못해요. 그것은 왜? 자기 거보다 남의 것을 귀히 여길 줄 아시는 분이었어요. 내가 쓸 것보다 그분의 쓸 것을 먼저 보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은 어디를 가면은 전기담화 하나라도 전기기구 하나라도 끄고 애끼고 싣고 자기가 스스로 볼 게 있으면 고치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셨어요. 보면 알아요. 그래서 그걸 다른 길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부탁을 했을 때 그러면은 나보다 연상이시고 하시겠으니까 저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자리를 차지하고 여기다가 한 달을 넣고 그런 일을 했으면 벌써 옛날에 했겠죠. 옛날에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하지만 그 수를 하니까 결론적으로 내려오는 것은 하늘의 문을 열고 내려오는 것은 이것뿐이더라고요. 하나님의 큰 손이 이렇게 덮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된 손이 내려오더라고요. 죄를 죽이는 유일한 수단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어떤 방법도 죄를 죽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치유책을 찾는 것은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맹세와 금식을 비롯한 어떤 영적 시도를 하더라도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이 오후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내주하신 성령님 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성령님 저희가 제 자신을 의탁하고 의지하오니 내 속에서 갈 바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때 순종하는 복도 주시옵소서. 저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 나는 육신을 가졌고 나는 원죄가 있고 나는 지금껏 죄를 지은 것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아직도 내 육신뼈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백합니다라고 매일같이 도우심을 구하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뼈골에 새긴 죄 있어요. 우리 오징어를 작대기로 때리면 얻은 게 손일까요? 오징어를 작대기로 이렇게 때려서 얻은 게 손이에요. 아유, 말을 안 해요. 여기 겨울이로구나. 무슨 이 앞에 눈에 다 빠진 소처럼 눈만 꾸벅꾸벅 거려. 대답을 해야 될 판에 내가 물어보면. 엄한길이라서네. 뭐 엄한길이요? 더 간단한 거지. 작대기를 때리면 올리는 게 손이요. 올리는 게 손이. 그러니까 우리는 공격을 받으면은요. 내가 육신의 이 생각으로 이것을 방어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것을 내가 방어를 할 것인가를 우리 성령님께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으로 되어니까 맨날 그래서 오늘 저기 산에서 이 머리 깎은 사람들끼리 싸움이 났대요. 머리 깎은 사람들끼리. 이게 네 거다 내 거다 하고 싸움이 났는데 그 이제 주인하고 이제 뭐 주하고 이제 이렇게 싸움이 나서 막 오늘 그냥 이제 네 거냐 내 거냐 오늘 절판을 지려고 하니까 어느 젊은 머리 깎은 애가 팔을 다 걷어붙이고 나오더니 흔드는 소리가 뭐라고 하냐면 아유 염려마십시오. 오늘 내가 십자가를 제가 지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랬더니 어렸을 때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지시고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렸을 때 교회 갔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 오늘 책임은 대신 십자가는 내가 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에 있는 분도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매일 다니면서 내가 십자가는 내가 지겠습니다. 왜 그 소리를 못하는가? 나 자신을 돌아다보면 나 자신이 못해요. 나도 나 자신이 못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다고 소두에 말씀드렸죠. 내 얘기한다고. 여러분 나무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가끔가다 그런 말씀 보세요. 야 이 도둑놈아 얘
너 내 얘기 좀 해라 내 얘기. 그래서 무슨 얘기 그랬더니 너 이놈 새끼야 공부 10년 해가지고선 10년 써쳐먹었으면 잘 써쳐먹었지 뭘 너 나한테 너 구한 게 뭐 있냐. 너 배운 지식으로 지금 현재 너 주의를 하려고 내일 하려고 그러냐. 그러고 책망을 하시더라고. 배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능력이시고 아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귀한 여러분의 나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구하는 수단이나 방법을 인정하지 않으세요. 수단 방법을 절대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서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는 육체 행실과 정반대되는 결과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귀한 여러분의 나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행함으로써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귀한 오늘 이 오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죄에 죽이는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주한 성령님 나에게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감사합니다라고 귀한 여러분의 나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의 나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케 하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의 나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에게 늘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면서 내 육체의 소욕을 죽이기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의 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